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20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19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교리들을 살펴본 후에 오늘은 제20장 복음에 관한 교리와 복음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20장을 시작하면서 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의 이 제20장은 우리가 그 장로교 신앙고백서로 알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확대하면서 수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제20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약간 확대하면서 없는 부분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추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가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6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1689년, 그래서 거의 한 43년 이후에 작성된 것인데, 그 40년 사이에 영국과 이 유럽 지역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신론은 이성을 신격화해서 사람의 어떤 이성과 이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질서와 어떤 규칙에 따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신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주 질서와 조화롭게 만든 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단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이성을 신격화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어떤 지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당시부터 벌써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600년대 후반, 이때 이미 어떤 이신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이 특별 계시가 필요가 없고 인간의 이성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이렇게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특별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복음이 얼마나 구원에 필요하고 필수적인지를 더 분명하게 신앙고백서에 담을 어떤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20장을 시작하면서 이 20장이 어떤 이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런 특별 계시를 경시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과 어떤 지식의 발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있고, 또 굳이 성경을 통하지 않아도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신격화하는 이런 이신론의 시작을 계기로 해서 이 제2차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가 이와 같은 20장의 복음에 관하여,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라는 이 장을 이제 여기 넣게 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신앙고백서 20장이 침례교회 성도들이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회중교회라고 하는 이 독립회중교회가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보이 선언. 이 선언이 1658년인데요. 이 사보이 선언에 이 내용이 첨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침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함께 추가한 것이죠. 자, 그와 같은 어떤 배경 지식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은 제 1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항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위 언약이 죄로 인해 파기되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무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수단과 그들 안에 믿음과 회개를 낳는 수단으로서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약속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 계시되었고 그 약속 안에서 복음은 죄인들이 회심하고 구원받게 하는 효력을 가진다. 자, 이 신앙고백서의 20장 제1항은 아담과 이브가 처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였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더 이상 행위 언약이 사람들에게 무익한 상태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지켰을 때 생명을 약속하는 것인데 우리의 대표자이요 우리의 머리인 아담과 이브가 특별히 아담이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함께 실패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파기하면서 깨뜨리면서 더 이상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조상의 실패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 사람들에게 은혜롭게도 그 범죄 직후에 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들을 파멸을 이르게 한 마귀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고 그 마귀와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해내실 그와 같은 구원의 약속을 처음부터 주신 것이죠. 이 처음 주어진 이 원복음 안에는 신약 성경 안에 제시되는 복음의 본질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처음 주어진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말씀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약의 어떤 믿는 자들은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신약에 제시된 복음과는 다른 어떤 것을 믿고 구원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를 추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대주의라고 알려진 이런 어떤 성경 해석 체계 안에서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취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여러 시대를 나누면서 그 각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그들은 완전한 어떤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그들이 행위를 반드시 추가해야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이 땅에 임할 때도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환란이 임하는 때가 나오는데요. 환란에 임할 때도 그 환란이 임하게 되면 단순히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교라고 하는 행위를 반드시 더 추가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고 환란기든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어떤 시기든 간에 성경에 제시된 복음은 단 하나뿐이며 그 복음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주신 이 최초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계시록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십자가란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이런 복음이 구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구약 성도들도 우리가 같은 동일한 믿음과 같은 은혜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영광과 이 복음의 단일함과 이 복음의 참 영광스러움과 어떤 놀라움을 우리가 더 분명히 믿게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자신이 행하실 이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듣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시면서 듣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뱀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 대적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뱀은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터이나 그러나 여자의 씨가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는 이들이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범법한 상황을 생각하고 또 이 범죄가 가져온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인데요. 그 행위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아담은 그 명령에 순종한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였을 때 그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아담이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게 되면 그는 반드시 먹는 날에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날에 그는 사망과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이브를 먼저 미혹해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리고 이브는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가져가 또 먹게 했습니다.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함께 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들은 지금 이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파멸의 상황에 처했었던 것이죠. 이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몫은 멸망이었습니다. 먹는 그날에 내가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죽음과 멸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책임을 물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여자에게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신 다음에 16절에 가서 여자와 남자에게 그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선언을 하시기도 전에 미리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에 따르면 죄를 짓게 되면 바로 그날에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었는데 바로 멸망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죄값을 그들에게 물으라고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 약속 안에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 주어가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는, 행위 언약은 사람에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못하면 너는 죽는다. 이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임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멸망을 당할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은혜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구원은 절대 행위 언약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또는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은혜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행위로는, 행위나 자기의 노력이나 수고나 자기의 도덕적인 의나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인 은혜를 통한 구원이 이 처음 주어진 이 첫 약속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복음이라고 불려지는 이 뱀에게 선포되었고 그리고 듣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된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를 부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여자의 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실 때 이 처음부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자의 씨라고 불려지는 바로 여자에게서 나시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구원을 베푸실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요약돼서 간결하게 전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뱀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이 표현은 사실 이 부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상하게 해서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그 머리를 둘 수 없는 전적인 패배 상태에 둔다는 것이죠. 여자의 씨인 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상하게 하셔서 마귀가 더 이상 머리를 들고 대적할 수 없게 파멸의 상태로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와 구원자의 승리를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이 뱀이 그리스도에게 끼칠 해도 나타나 있습니다. 뱀 너는 그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구원자를 어느 정도 상하게 해서 피해를 입힐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십자가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경은 이 뱀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뱀이 이제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가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핵심인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복음과 진리를 밝히 드러낼 때 외쳤던 5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이 5가지 표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실체를 담고 있는 5가지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위가 조금 더 첨가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과분하게 베푸시는 긍휼이라는 것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 은혜의 선물이란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의 선물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이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달리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신약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멸망에 처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죄값을 물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씨라고 하는 구원자를 보내어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이라는 대적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여자의 씨가 차지하게 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씨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이죠.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세 번째 중요한 종교개혁의 표현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이 비록 아담과 이브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 옛 뱀, 사탄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이것이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패배해서 결국 사망과 멸망에 처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구원자인 여자의 씨라고 불려지는 분을 보내실 것이고 그가 오셔서 자신들은 패배했던 자기들을 이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에게 필요했던 구원을 위해 필요했던 단 한 가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행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의 이를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죠. 또한 자신의 힘으로도 마귀와 싸워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어 그 너희를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이 마귀를 멸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브도 그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보고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이 애써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행위에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구원자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지금 아담과 이브가 동침한 후에 이브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것은 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남자를 주셨는데 이 남자가 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비록 자신들이 죄를 지어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고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또 자신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일을 하는 어떤 수고의 고통과 또 임신을 크게 하셔서 또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시고 자신의 열망을 남편에게 두어야 되는 이 하와의 어떤 고통을 주셨지만 그 고통과 함께 뭔가 구원에 대한 예표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은 3장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담과 이브에게 그의 행위들에 따라 그들을 심판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죄를 짓는 그날에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죄를 짓는 날 즉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 죄를 짓는 날 그들을 육신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두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고통을 또한 주시고 또 남편에게도 어떤 고통을 주시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값으로 인한 멸망보다는 그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면서 계속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빗줄기를 우리는 한 줄기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죄 없는 짐승의 피 흘림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옷을 통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린 다음에 주어지는 이 옷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옷을 입고 부끄러움,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어떤 예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어떤 짐승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담의 수치와 그 죄의 더러움이 일시적으로나마 가림을 받았습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짐승 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죄 없는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의 이 더러움과 추함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마땅히 그날 즉시 멸망을 당하고 그날 즉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이 아담과 이브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은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참고 살아라. 비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참고 살아라. 그리고 여자인 이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그렇게 아기를 수태하여 잉태하고 그리고 10달 동안 품에 안았다가 낳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지만 그 일을 수행해라. 그리고 그 남편이 비록 믿음직하지도 않고 남편이 강압적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그렇게 힘을 사용해서 한달지라도 참고 살아라. 그 남편에게 열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은 남편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아내에게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자의 씨를 줄 텐데 그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구출을 베풀 날이 올 것이니 아무리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주어질 이 구속이 바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와 같은 약속과 이 어떤 증표, 예표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틀림없이 그들은 주님으로부터는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던 것이죠.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자가, 이 아이가, 우리가 보통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아기를 얻었다. 아니면 산의 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 남자란 표현은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남자를 얻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이브가 혹시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품고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씨는 한참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셨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씨로 오신 그리스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한번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유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속박당하였느니라.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5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와 감독하는 자 아래에 있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상속자라고 어떤 권리를 얻지만 그 아이가 그 상속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을 받았을 때 그 상속받은 재산과 그 노예들을 잘 관리하려면 어떤 상속자가 될 준비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처럼 이 상속자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과정을 구약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상속자가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 기간이라 본 것입니다. 이 율법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더러운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씻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내가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씨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께서 여자의 씨로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할 때 제일 먼저 어디서 죄가 시작됐습니까? 여자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담이 또 같이 범죄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자로부터 범죄한 그것을 되돌리셔서 역전시키셔서 이제는 여자에게서 씨를 주시고 그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이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하나도 흠이 없이 온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수태되시고 출생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신약시대나 어떤 새롭게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의 최초의 범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로 약속하신 그 최초의 언약 안에 이미 담겨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자의 씨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남자의 씨면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담의 씨인데,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범죄하였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에게서 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해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되었는데 그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누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자의 씨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범죄한 아담의 어떤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혈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네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여자에게 잉태되셔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죄 없는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인류가, 특별히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정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율법의 저주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죠. 그 구속이 어떻게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앞에 3장 12절 13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오직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율법 가운데 살 것이다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차 증명한 것처럼 이미 행위 언약을 깨트린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행위 언약을 깨트린 사람들입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 안에서 율법을 범하여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행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사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씨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까? 우리의 저주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엄중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과 자신이 대표하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와 타락과 사망과 멸망이라고 하는 죄책을 짊어지게 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죄책과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기 안에서 또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비참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죄 없고 흠 없는 어떤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 그들을 입히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예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병들고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놋뱀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게 하셨죠. 그 병들고 고통받던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해야 됐던 한 가지는 그 놋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놋뱀을 쳐다보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놋뱀은 바로 온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파멸시킨 그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만든 불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놋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비록 겉으로 보면 죄인처럼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악독한 죄인들의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로 인해 돌아가신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용서를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이 놋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이 가죽옷을 통해서 구약의 수많은 예표들과 또한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약속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이죠.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조금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이 구원의 계획을 여러 가지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여러 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인류,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끝마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삶과 죽음과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계시의 약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고,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린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를 눈꼽만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원히 멸망해야 마땅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인류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 안에서 이미 그 신약의 복음이 다 본질적으로 다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참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나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게 값없이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이 큰 구원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이 참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또 더욱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제2차 런던 친미교 신앙고백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신지요.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 은혜의 선물들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받은 이 구원, 또 저희가 받은 이 은혜, 저희를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이 복음의 놀라움을 더 밝히 계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에 참으로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 참 복음을 알지 못하여 율법에 매여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신에 차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선포되고 더 힘있고 권능 있게 선포되어서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자신의 행위를 고쳐보려는 자들이 자신의 그런 모든 능력, 모든 수고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깨닫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